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 시간에 목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외치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목소리에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과 피를 토하여 쏟아내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배 현장 속에 그 전해진 말씀이 그대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루어졌지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고, 문제 해결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아무런 악기도 없었어요. 오직 악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큰 복 하나. 북채를 잡은 사람이 큰 복을 두드립니다.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큰 복을 두드리고, 성도들은 정말로 다른 악기가 없으니까 박수를 쳐가면서 열심히 보혈 찬송,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불러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의 목소리가 컸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여 하면서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운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강대상에 있는 종을 땅땅땅땅땅땅 치면서 기도를 중단시켜야만 그 기도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요 부흥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이때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지기 시작했고, 또 교회 안에는 좋은 방송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악기가 동원되어졌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말로 좋은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목소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피를 토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뜨거움의 설교가 사라지게 되어졌죠. 무수히 많은 악기를 동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 찬양이 어디에 젖냐면 자기 감성에 젖어버린 찬양으로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찬양, 이런 찬양으로, 진짜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사람들을 위한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주여 소리를 내지만 주여 소리 내자마자 1분도 안 가서 기도 소리는 꺼져가기 시작하고, 뭐 3분 안에, 길면 5분 안에 뭐 종땡땡 치지 않아도 기도 소리가 다 죽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크고 큽니다. 성도들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경험해야겠다고 하는 간절함도 사라졌어요.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또 내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냥 살아간다는 것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뭔가 달라. 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변화가 되고, 예수 믿으니까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니까 기쁨도 있고, 예수 믿으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말한 예수, 너희들이 말한 하나님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우리 이성이, 우리 인본주의가, 과학이, 합리가, 이성이 정말로 이 교회 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있지.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능력이 있다며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여봐라.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교회는 정화시켜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 교회가 정화하지 못하면 우리가 너희 교회를 정화시킬 거다. 지금 이러고 달겨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매달렸던 여러분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함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들이 힘도 그냥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냥 아름다운 말, 그저 예수 인문학,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그 안에 예수가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어디에 필요한지 뭐 이 정도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나오냐? 바깥으로 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다 세상에 뺏기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 글씨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한국교회 영성도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신 영혼 구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나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과거의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교회처럼 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그 간절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들 살려내야 되는데, 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정말 죽어가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러한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아멘의 목소리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그냥 뭐 아름다운 찬양, 듣기 좋은 찬양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의 소리가 터져나와야 되고요, 통속으로 기도하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도의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영적으로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지금도 성도들이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있고 병들자를 치료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다 세상에 뺏긴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무수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찬송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청년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청년들이 희망인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영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영성 부흥의 운동이 우리 예단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소리와 영성은 비례합니다. 목소리와 영성은 비례합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성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강단에서는 크고 큰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 큰 목소리로 하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는 큰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들려지는 소리는요 다 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도 조그맣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여러분 천사들이 조그만 소리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휴거받은 성도들이 정말 무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조그만 소리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천상에서는 큰 소리가 외쳐졌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몇 줄 한번 찾아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들리는가 보세요.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나팔소리 같은 무슨 음성이라고요?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맨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말씀할 때 천상에서 말씀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조그맣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안 들리냐? 우리가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세상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속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크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1절. 자, 여기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자, 여기 보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12절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음성으로요? 큰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큰 소리.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조그만 소리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 들림받은 휴거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는 14만 4천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들 중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는가 보실래요? 10절 봅시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말했어요. 적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온 전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요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막 하나님의 소리도 막 큰 소리고요. 천사들도 찬양할 때 크게 찬송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성도들도요 뭐하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될까요? 큰 음성으로 큰 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크게 들려줘야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큰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는요 정말 큰 목소리 살아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가 다 죽었어요. 아멘도 없어요. 그저 이 강단에서 그냥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 조용조용하게 그냥 아름다운 말, 네? 아침에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냥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그냥 그 말씀 듣는 걸로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다 죽어버렸어요. 찬송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자기가 부르는 찬송이 자기에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 내고 찬송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음성도 큰 소리요, 들리는 찬양도 큰 소리였고, 기도도 큰 소리였고, 아멘 하는 것도 큰 소리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도요 굉장히 크고 큰 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할 때 그 설교하신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요 항상 그 앞에 외쳐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설교하셨나? 조그맣게 설교했나? 아니면 큰 소리로 외치며 설교하셨는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성전에서 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 조금 보면요 37절 한번 넘어가 볼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맣게 얘기했어요? 크게 설교했어요? 크게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자, 요한복음 한번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 외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이 외침의 강단이 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애절함을 가지고 정말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는 목소리와 영성은 비례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돼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됩니까? 목사님,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아듣겠는데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43절에 보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이 정말 천사들이 와서 돕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땀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것이 마치 빗방울 같은 진액이 되어서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묵상했다는 겁니까? 조용하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크고 큰 소리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자, 거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45절, 46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어떻게 했어요? 크게 소리질러 얼마나 탈진됐겠어요? 온몸의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를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냐?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한번 2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어떤 소리였어요? 큰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모든 게 탈진되고 운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돌아가실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난 너에게 부탁한다. 너는 큰 소리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잃어버린 목소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찬양의 목소리를 찾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뭐 받으시려고? 이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려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소리로 찬양. 여기서 큰 소리 찬양한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여러분 온 몸으로 나의 목소리 정말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47편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47편 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너희 만민들아 뭐를 치고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여호와. 온 땅에 큰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0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 주권을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냐? 어떻게 찬양하냐? 3절 보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 춤추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크고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즐거워 찬양합시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동원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뭐 하냐?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찬양할 수 있어요. 마치 영혼 없는 사람처럼 좀 넉넉고 그냥 찬송 부르다니까 넉넉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런 찬송은 하나 받지 않습니다. 그런 찬송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잘하냐? 여러분이 잘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하는 찬양, 감사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소리를 찾아야 돼요. 기도의 목소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르짖는 기도 막 하면 아이고 저 사람 강신자 아니야?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는 그냥 묵상하면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흉내내면서까지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하는 응답 주셔?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응? 강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중언부언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여기서 은밀하게 기도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용하게 생각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방향은 뭐냐? 여러분, 정말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며 중언부언하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은밀한 데 계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처럼 너는 은밀하게 주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데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는 기도에, 여러분, 정말로 그 기도에서 오해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편이니까 한번 시편을 한번 잠깐 볼게요.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묵상하면은 조용하게 생각하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음의 묵상이, 여기서 묵상이 하가라는 말인데, 하가의 뜻이 어떤 뜻이냐? 으르렁거리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정말로 굶주려가지고 먹이를 향해서 뭐 하는 거냐? 먹잇감을 향해서 으르렁대고 울부짖는 것처럼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하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기가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응? 조용하게 소리내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응답받기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 자꾸만 묵상기도 조용하게 묵상기도 된다고 하는데, 그 묵상 기도도 어떤 기도냐면 하가라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향해서 울렁대고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18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고 큰 소리로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 특별히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치료받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치료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도냐?
크고 큰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너는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나? 야, 하나님 기가 먹었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뭘 어디 가 있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큰 소리 질러가지고 그 하나님 좀 불러드리는 거냐? 너 지금 주술하는 거냐? 꼭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 응답 주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보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기본적인 기도의 패턴은 바로 뭐냐?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몰라서 응답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씁니다, 나 이거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바로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요, 뭘 보기 원하냐? 여러분, 기도 소리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정말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뭐가 있냐?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 앞에 나와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간절한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간절함이 들어있고요, 애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긴박감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물러날 수 없죠. 하나님 응답 줄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함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목소리가 크게 하나님 막 크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크고 큰 목소리, 간절함이 있는 목소리, 애절함이 있는 목소리, 깊이가 있는 목소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바로 뭐냐? 전부 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애절했습니다. 나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 혈루병하는 여인도 간절했습니다. 슬로보디의 여인도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했습니다. 애절했습니다.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의 목소리를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찾아야 될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멘의 목소리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말했어요? 예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분,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응답으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근데 이 아멘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떤 마음으로 그저 속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말씀을 현실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 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듣는 걸로 끝나서 안 돼요. 아멘 함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멘 한 대로 치료받아야 되고요, 아멘 한 대로 응답도 받아야 되고요, 아멘 한 대로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아멘 한 대로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고요, 아멘 한 대로 여러분 환경이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재정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멘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의 목소리를 찾아야 돼요. 나는 지금도 이 강단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정말 크고 큰 소리로 간절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 뭘로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이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멘. 그래서 마귀가요 끊임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부르짖는 기도 못하게 하고요, 또 하나 못하게 하냐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구원을 받을까봐, 그대로 이루어질까봐 마귀를 못 듣게 하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요, 내가 오늘 기도한다는 게 바로 영적 싸움이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것도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듣는 거예요. 긴장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아멘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자 피게 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멘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너무나 감동스러웠을 것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냥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게 뭐냐? 아멘의 목소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의 목소리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에도 보면요 정말 우리 시편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아멘 하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꼭 거기에 보면요 한 편을 쭉 얘기하다 마지막 판에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아멘만 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몇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41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편 41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편 13절 맨 밑에 좀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72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맨 마지막에 72편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 고백했는데요 19절 이렇게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될까요?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끝쪽이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뭘로 마감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멘.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마칩니까? 아멘으로 마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뭐 할 수 있으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뭘 회복해야 될까요? 뭘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잃어버렸던 목소리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의 목소리를 찾읍시다. 우리 기도의 목소리를 찾읍시다. 아멘의 목소리를 찾읍시다.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목소리를 찾아서 부르짖는 기도로 응답을 받고 이 목소리를 통해서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